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관습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인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길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연절 후 넷째 주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카톡 채팅방에 남긴 것처럼 설교 내용 가지고 그러니까 설교 좋았어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서로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좀 어떻게 하면은 저한테 제일 즐거운 시간. 사실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자리에 있으면서 계속 뭐 두려움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 이게 얼마나 여기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한테 일주일 동안 삶에 힘이 되거나 혹은 또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매주일 진짜 막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살 수는 없는데 사람이 그래도 언제든 이제 생각에 좀 도전도 되고 혹은 또 지지도 되고 격려도 받고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함께 나눠서 아무튼 참 좋았습니다. 자주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신앙의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신앙에도 그 지식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지식 말하는 거는 무슨 성경을 다 전부 암송한다든지 신학자들의 사상을 다 줄줄이 외운다든지 이런 지식 말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아주 가까운 거지만 소박한 걸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알면 그 정확히 아는 것 때문에 삶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래서 제가 겸손한 척하고 이렇게 막 저 부족하지만 이런 얘기 좀 빼고 하면은 그래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네. 그래서 버리는 시간 안 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예배에서 설교가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거는 사실 제일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예배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편성이 잘 되어서 찬양에도 은혜 받고 쉽게 말하면 전체 기획의 여러 단계에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또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는 거니까 꼭 설교가 제일 좋다, 우선이다,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제가 맡은 게 이거기 때문에 시간도 제일 긴 시간이고, 이 시간이 저한테 주는 시간, 그래서 열심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난주에 어쨌든 논란이 되는 설교를 해서 일주일 동안 좀 고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냥 고민이 되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고요, 같은 거라도 이쪽에서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고린도전서 우리 8장에서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지난주 말씀과 딱 상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일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제는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이제 좀 준비한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우리 한 가지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음식 문화가 독특하기로 유명해요. 보면은 이슬람도 그렇고 중근동 지방 사는 사람들이 좀 음식 문화가 독특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도 아주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특이한 문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구분이 명확해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을 코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내식도 어떤 거는 유대인 많이 타는 비행기는 유대인들만 있고, 유대인 먹는 음식만 코셔로 다 준비하고,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막 하버드 같은 데 유대인 학생이 많거든요. 유대인 식당이 따로 있대요. 가보진 않아가지고.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전에 하버드 여기 수학학원 거기 가봤는데. 근데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 골라놓은 거지만, 구분해 놓은 건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식재료를 선택하고 그걸 다루는 과정, 이게 코셔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코셔가 아니면 못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다루는 방식 따라 그렇게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재밌는 게 이거 있어요. 유대인들이 뭐 성경 보면 구약에도 뭐 굽 갈라진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비늘 없는 고기, 물고기 먹지 말라,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보통 햄버거 패티가 소고기잖아요. 소고기랑 우유랑 같이 안 먹어요. 왜냐하면, 느낌 오시죠? 왜냐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로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걸리는 문제여서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밌는 게, 치즈 들어간 햄버거는 안 먹는답니다. 치즈가 우유로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맛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거라도 어떤 데는 윤리적으로 되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우리한테는 또 아무 문제 아니기도 하고, 왜 치즈버거를 왜 안 먹어? 막 치즈 하나 추가요, 막 이렇게 우리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음식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거에 까다롭단 말이죠. 원래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율법에도 음식에 관한 규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오늘 음식 관한 문제인데, 여기는 좀 배경이 약간 다르죠. 오늘 어떤 음식이냐, 우상 제물이 됐던 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 지역에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에 유대인들도 있고 비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런 게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제의를 드려서 제물로 드린 그 동물을 잡아서 그거를 그 사람들도 축제처럼 즐기거든요. 공동 식사. 여러분, 가끔 저희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는데, 저희는 고기 매일 먹잖아요. 뭐 매일까지 아니더라도 진짜 먹고 싶을 때 충분히 먹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종종 들은 게, 고기 먹기 쉽지 않죠. 명절 때 먹고 막 이랬잖아요. 이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뭔 큰 축제, 제사 이런 게 있어야 그나마 일반 사람들은 고기 맛을 보는 거예요. 평소에 고기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보통 집안 사람이 아닌 겁니다. 2000년 전에 저희 부모님 한 150년 사셔야 되는데 네, 100년도 안 됐는데도 몇십 년 전만 해도 고기 먹기 힘들었잖아요. 한국도. 근데 2000년 전쯤에 근동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 먹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신전의 제의에 가서,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릴게요. 교회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고기를 정기적으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사회적 지위도 되고 또 좀 넉넉하고 그 정도 이렇게 하여튼 형편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지식 수준도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죠. 엘리트층이 있었습니다. 이거 강자 그룹이라고 부를게요. 강자 그룹이 있었고, 반대로 교회에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약자 그룹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고기 구경하기도 어렵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형편도 어렵고 하니까 여러분 지식 수준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평균적으로 낮겠죠. 이걸 약자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약자 그룹과 강자 그룹이 생겨서 여기에 약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편지로 알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 그룹이 나눈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유한 사람들. 우리가 죽으면 다 끝이고 지금 이렇게 교회가 안정되고 이렇게 행복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임한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데 우리가 모토로 뭘 삼가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하나님 나라인데 라고 해서 뭐든지 해도 된다 라고 했던 사람들, 자유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떳떳하고 자유한 사람들이 강자 그룹에 많을까요? 약자 그룹에 많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기 먹는 문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신분, 그 교회 내 신분 갈등, 이런 문제를 사실은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슬픈 게 뭐냐? 둘 다 먹는 거예요, 그 고기를. 어떻게 먹지? 강한 사람들은 아무 때나, 그러니까 초대도 자주 받고, 중요한 행사에 초대 자주 받고, 누구네 집 놀러 가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니까 고기 대접도 자주 주고 자주 해주고 이런 거란 말이죠. 제의 때만 먹는 게 아니라 제의 때 쓴 고기가 남으면 이걸 시장에 갖다 팔았거든요. 그럼 고기를 일반 사람들도 시장에 사서 먹었는데, 그 고기는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도축한 건지 아니면 제의 때 쓰고 남아서 상인으로 왔는지 모르는데, 떳떳한 사람들은 우린 뭐 먹어도 돼 이런 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예요? 우상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우상이라는 게 없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이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에 있는 고기를 먹어도,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떳떳하게 먹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여긴 슬퍼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 지역 축제에 가서 고기 나올 때가 아니면 고기를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가서야 빨리 고기 한 점 더 먹고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근데 여러분 이 약자 그룹은 뭐가 슬프냐? 죄책감 느끼면서 먹는 거예요. 이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고기는 또 1년에 한두 번 그래도 먹고는 싶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먹기는 먹는데 몰래 먹고 숨어서 먹고, 그리고 또 죄책감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이상한 기류가 생긴다는 걸 느껴지시죠? 떳떳하게 고기 맨날 잘 먹는 사람들이 있고, 정기적으로 우리도 저렇게 저렇게 우리가 기회 된다고 저렇게 먹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나는 아예 안 먹냐? 그건 아니에요. 몰래 가서 먹고 죄책감 느껴요. 이 복잡한 문제예요. 복잡한 문제. 이런 게 숨어 있는 거고요. 여러분, 근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복잡하게 말하지 않고 두 가지로 딱 얘기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상 없는 거 맞다예요.
그 고기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별 의미 없다. 하나님, 저는 그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막 천국 가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이랑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럼 알았어. 뭐 안 먹었구나. 알았어. 그래. 뭐 다른 거 먹었니?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반대로 저는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누가 뭐래? 먹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있는 거 아닌데, 근데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거든요.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이, 양심 약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넘어지니까, 넘어뜨리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자 그룹과 약자 그룹, 교회에 있는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을 담고 있고, 기본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식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진짜 한 10손가락에 꼽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다. 이 말씀. 아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 스스로가 떳떳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자유롭게 해요. 근데 자유로운 그 행동 때문에 약한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휘청거리고 넘어진단 말이죠. 존경하던 사람이, 저분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는데, 근데 죄에서 나온 고기를 그냥 막 먹어. 그거 보면 충격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꼴 보기 싫으면서도 어쨌든 그 사람들 멋있어 보여. 떵떵거리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가끔 보더니, 그래, 고기 먹어도 되는구나, 이러는 거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 출신이어서 이게 고기가 옳은 지식은 아니지만, 틀린 지식이지만, 이게 우리를 더럽힌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용기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먹는데 나는 왜 못 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슨 술, 담배 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아까 넘어갔는데, 사람이 먼저다. 뭐보다 먼저예요? 지식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기 먹을 자유가 있고 거기에 그거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정확한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시험당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 삼가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에서 무슨 술, 담배 괜찮습니다, 그런 거 큰 문제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용기 얻어서 가서 술, 담배 끊었는데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 제일 안타까운 분. 그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마나 이걸로 서로 판단하지 않고 서열하지 말라는 그게 핵심이고, 청년들이랑 같이 얘기 나눌 때도 했지만, 원래 마시는 사람이고 원래 피는 사람이면 가식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주눅 들어있고 그러지 마시라. 여러분, 교회에 술, 담배 하는 사람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문턱에 올 때 왜 안 나오냐? 술 때문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면서도 와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공동체의 생활도 경험하면서 달라지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자 지금부터 다 한번 망가져 봅시다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단 말이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고. 빠질 생각 없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2주일에 한 번은 패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맞을 일 있거나 그럴 때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입장에서 건강한, 정말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 삶이 건강한가, 이거를 신앙이 그거를 망가뜨리는 데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조금 규모 있는 교회, 저도 이제 모교회,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런 청년들끼리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주일날 진짜 개고생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냐? 라고 속으로 따지면은
공허한 게 없지 않거든요. 주일날 와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루 종일 밥 해내느라고 막 식당에서 아주 땀 흘려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예배도 그 스피커로 나오는 거 그렇게 듣고. 여러분 그러면 그게 좋은 거다라고 추천하기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균형을 어딘가는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좋은 교회예요. 모교회만 봐도요, 여러분 남자들은 식당 봉사 잘 안 해요. 다 여자가 하지. 그런 것부터가 벌써 이 문화를 교회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고민하는 그런 기본적인 문제들도 못 따라가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잘 따라간다, 잘 교만하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따져서 우리 신앙이 건강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 지식이 최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올바르면, 제대로 알면 삶도 변화시킬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옳다고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니고, 그걸 틀린 걸 알고 있는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서로 영향받아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부담도 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또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